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또 눈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네, 소문난 성경 교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우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서만큼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느헤미야 삶으로 읽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소문난 성경교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12번에 나누어서 눈물로 사역하라, 기도로 시작하라, 비전을 계획하라, 하나님과 동역하라, 장애물을 극복하라, 성품으로 인도하라, 함정을 피하라, 지도자를 세우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야기로 소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기억되라. 이 하나하나 주제가 리더십의 아주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로 사역하라,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주로 중심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쭉 지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국에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텐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제압한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디에 살든지 다 이 페르시아가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니까 고국에 가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갈 수만 있으면 다 갔을 것 같은데 실제 막상 가라고 하니까 많이 가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들만이 돌아가게 됩니다. 1차에는 그 스룹바벨이 인도했는데 5만 명이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2차에는 에스라가 인도했는데 한 2,000명 정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돌아가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재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냈잖아요. 그때는 사실 왜 현장에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하고 많은 신자들이 참 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모두 다 교회에 돌아올 것 같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요. 전반적인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은 한 20% 정도는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서 이제 신자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제 가나안 유대로 돌아가는 건데, 원래 이 바벨론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때에는 갈대아 우르르 아버지 또 선조들의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출애굽 엑소더스가 있죠.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얘기, 약속의 땅. 그다음에 이건 방향은 좀 다르지만 엑사일도 있는 거예요. 엑사일. 이 엑사일이 포로 귀환입니다.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이야기가 사실 구약에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하라고 하는 르헤미야는 스룹바벨은 1차 귀환한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3차 귀환한 이 지도자인데 여기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전부 감싸고 있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여기를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율법 이것으로 믿음을 재건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그래서 이 에스라는 2차 귀환의 리더인데 이건 저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분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삶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곳에 가게 되면은 우선 먹고 살아야 되죠. 자기 거처 마련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뭐 성전부터 재건하리라 그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실제 돌아가서는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쭉 나와 있고요. 또 사실 에스라서에 2차 귀환했을 때 이 얘기와 그 후반부에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체로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요. 또 이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쓰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 역사가 조금 겹치기도 합니다만은 열왕기 사가의 사관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역대기 사가의 사관이 좀 다른데 그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 대한 이제 소개가 1장에 나오는데요. 하가리아의 아들이었고 그가 일하는 때는 아낙사스다 1세의 술관원으로,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왕 측근에 일하던 분이었다. 그런 이제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아낙사스다 왕과 함께 수상궁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자기의 선조들의 고향인 이 가나안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듣고 관심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지금 원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참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수상궁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제 형제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1차, 2차 이제 교환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렇게 와서 보겠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이요. 성문들은 불에 탔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폐허가 돼 있고 귀환했던 사람들의 생활 자체도 참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 수상궁에 머물고 있는 느헤미야가 들은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것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겁니다. 금식하여 기도했다. 오늘 저는 이 슬픔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야 되죠. 근데 혹시 슬픈 마음 있으세요? 또 눈물 나세요? 왜? 무엇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슬픈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느헤미야하고 우리하고 조금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겠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겠죠. 또 자기가 무슨 지금 수산에서 누가 자기를 위협하거나 괴롭게 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기의 민족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기들 동포들의 그 고난, 또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한번 주로 무엇이 내 마음에 이렇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무엇 때문에 내 오늘 하는 기도에 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옆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분이 누구인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만큼만 우리가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전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고난받는 나라들, 뭐 미얀마 지진이라든지 말이에요. 또 전쟁하고 있는 나라라든지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고 하면요, 그만큼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민족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교회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 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울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말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노래로도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이 잘 표현 안 될 때는 그냥 울어도 기도가 됩니다. 어린아이들 뭐 말 못할 때 어떡해요? 엄마, 아빠한테 뭐 요구할 게 있을 때 아이들이 불편하면 그냥 울잖아요. 근데 울어도 부모는 압니다. 왜 걔가 우는지, 뭘 원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냥 우세요. 그럼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는 것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는 가운데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가 우는 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시는 것을 공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내려다보면서 가지고 계신 그 슬픈 마음, 이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우는 건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슬퍼하는 마음을 내가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것이 있는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유독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이 거룩한 부담으로 와 있는 게 있는가? 또 뭘 보았는데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콜링,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죠. 그 소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세상에 소명 없이 태어난 게 없어요. 사실 식물도 동물도 다 나름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뭘로 감당했냐?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어의 아주 귀한 것들인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옷으로 시작해서 이응으로 끝납니다. 생명, 소명, 사명, 사랑.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고 소명, 사명, 사랑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거룩한 부담이 있고 눈물 나게 하는 거, 그것이 우선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더구나 이 느헤미야의 슬픔은 한순간 있다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아까 금식했다고 그랬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애통하고, 또 그 전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또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나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국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라고 왕궁에서 왕과 함께 또 자신의 지위를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전에 대단한 분들 가셔서도 제대로 못했는데, 자기가 혼자 뭘 하겠다고 하는가. 근데 그래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가 왕비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던 것처럼, 아마 느헤미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아낙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이 나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아마 그런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위치에서 나에게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결단할 건가 해서 결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파하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 저는 이걸 눈물의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눈물의 사역.
눈물을 흘리는 것도 사역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설립한 바피어스 6.25 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쟁고아들, 비망인들, 비난민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서 미국에 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들을 돕자 해가지고 결국 월드비전을 만들게 되고 한국 전쟁고아 8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0만 명을 돕는 그런 단체가 됐는데요. 그분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그 소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이 대단한 애국자신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되게 그분의 그 팔복이라는 시를 보면요. 예수님의 팔복을 이렇게 패러디 해놨어요. 모두 다 그냥 슬퍼하는 자로 바꿔놔버렸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복이 있는데 여기는 다 이제 애통하는 자로 바꿔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이 팔복을 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눈물의 사역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예레미야 애가는 아예 눈물의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리에서부터요 눈물의 근원이 돼서 그 물이 머리서부터 아래로 막 흘러내려오는 거죠. 주야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운다 이거죠.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예가에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그래서 아무리 사막 광야라도요 물이 흐르면요 옥토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죠. 다니엘도 그 세일의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눈물의 사역을 감당한 걸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눈물의 사역을 했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는 그런 광경,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보시고 우셨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려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우려야 되고, 나라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잖아요. 이태원 참사, 또 계엄 사태, 산불 피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진, 어려운 당한, 또 전쟁을 어려운 사람을 위한 거룩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또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거룩한 슬픔과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한나도요 사실 처음에는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슬퍼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없구나.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이 통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파하는 것이 사명이고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모든 이 대단한 역사는 이 슬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아 일들을 실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눈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두 번째 제목으로 기도로 시작하라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